구세군의 자선 냄비와 종소리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요즘에 한국에 가보면은 저작권이라는 법이 강화되면서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듣는 일이 조금 희박해졌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변한 연말연시 분위기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분위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생일도 아닌데 괜히 흥분되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고 싶고 마치 추석이나 설날보다도 더 축제 분위기였던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짜릿함 같은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만 되면은 그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맛있는 거, 좋은 거 나눠준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마저도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위기가 약화가 됐다고 그러면 그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너무 사는 일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격이 성도들의 마음과 표정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에 세상은 사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은 세상이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왕실에서만 태어났다고 해도 궁중의 악사들이 풍악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진짜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장실에서 태어났다. 그런 비참한 일도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구간과 구유라는 이 상징물들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출생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환영받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물적 표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탄생이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 곳에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으로 취급받던 유랑목자들, 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양들을 따라서 막 돌아다녀야 했던 유랑목자들 몇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고 누일 이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말 먹이 주는 그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거의 없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버리시면 이런 뜻이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를 멀리하시면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낮아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디에서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 없고 뭐 칭찬은 고사하고 다 온담만 하고 그리고 나는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생각, 주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주님 앞에서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마저도 나를 멀리하시고 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 나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주님마저 침묵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멀리하시면 내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는 갈 데가 없는 인생인데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에요.
간절한 상황입니다. 주님 존존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다윗이 어디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아는 사람이 많고 그를 칭송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나라에 쫙 깔려 있다 할지라도 갈 데가 많아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식음마저도 전폐하고 주님께만 매달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는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라는 간절함이 또한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상태에 태어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태에 은혜 주실지를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야 되겠어요? 낮은 곳에 가 있어야 된다. 낮은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성육신한 상황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정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보다 아픈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약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 은검을 드려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에 흘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의 몸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낮은 곳에 가면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동 지역에 다녀온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 고민하던 것들을 그 땅 가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고민이 안 되더라. 그 낮은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더라. 그렇게 기쁘더라. 이런 고백이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낮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탄 카드 그림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후광이 그려져 있는 경우 여러분 보셨죠? 아기가 누워 있는데 후광이 막 나타나요. 사실주의 화가라고 하는 걸 렘브란트마저도 그림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그 뒤에 밝은 빛이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마리아와 요셉 그 머리 뒤에도 후광이 비치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성탄 카드 가운데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갓난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갓난아기로 소리치면서 울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자제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되시는 그래도 평범한 가정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갓 사춘기가 지난 16, 17살 남짓의 소녀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한 여인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때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아구수도가 시저가 호저가라는 명령을 하는 바람에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러셨죠. 그래서 호저가로 올라갈 때 약혼자가 이미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요셉이 그 어린 여자 약혼자를 남겨두고 가면 자기가 호적하러 간 사이에 아기가 나면 이 여자가 당할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그 먼 거리를 어쨌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를 약혼자를 데리고 호적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호적하러 올라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지탄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무거운 몸의 아내도 기어코 끌고 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방을 얻을 만큼 돈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어쩌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서 그 부모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엄마 품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워서 떱니까? 소리를 지르고 옵니다. 엄마가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동물들과 같이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고는 하지만 아기로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는 특별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평범하다 못해 세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몰리면서까지 정말 낮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심을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연출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겪지 못한 아주 비참하게 너무나도 낮고 낮은 상황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처량했던 나그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미국에서 무슨 카드 하나를 봤는데 옛날에 그림처럼 이렇게 막 후광이 있고 이런 마리아 요셉 모습이 아니에요. 저 뒤에서 허벌떡거리면서 뜨거운 물을 퍼오는 정말 산발이 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 아기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젊은 여자, 단발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이 마구간 이 풀들 앞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장면, 너무나도 그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카드 그림에 저는 어릴 때 충격을 좀 받았더랬습니다. 막연하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나?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겪지 않는 가장 비참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나? 강보란 말은 거친 천입니다. 린넨 이런 천이 아니라 거친 천, 겉옷도 아닌 포장하는 천인지 강보, 거친 천에 그냥 쌓여가지고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던 예수님.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원했던 메시아는 힘이 강력하고 정말로 이 모든 세상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세상에 오는 것은 정말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싫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더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마국간으로 가신 거예요. 구유에 누이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장 더럽고 미천한 사람도 구원하실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어떤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인들도 만나서 교제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역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면서 그 낮은 곳에 계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만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이 울리는 그곳에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콘서트를 하는데 관중 1명 없겠습니까? 10명 없겠습니까? 100억을 준비해서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관중이 100명이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우주적 대콘서트에 돈이 문제입니까?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콘서트에 관중이 목자들 몇 명밖에 없었다. 몇 명이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도시에서 주님이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콘서트가 울려 퍼진 상황은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도 외곽에 있는 떠돌이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잠자는 그곳에, 광야에, 나트방한 봉우리 하나 있는 광야에, 그런 땅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밤하늘에 나타나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사실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조용한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콘서트장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회 계층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것도 한 곳에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저 광야에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유랑 목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영광스러운 우주의 대콘서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 구절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당시 유사 이래에 그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여서 찬양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축제는 인간의 역사 이래 없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대서사가 사람 몇 명 없는 그 광야에, 그 차디찬 광야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은 이런 음악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장엄하고도 놀랍도록 선포하는 찬양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 최대의 콘서트를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감상하고 있어요. 저도 일랜드 가보니까, 일랜드 가가지고 우리 영혼들 만난 게 제일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밤에 그 텐트에서 바라보는데 시드니도 별이 있는 걸 보았지만 저는 어릴 때 보았던 은하수를 그곳에 가서 보았습니다.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라 그럴까, 그 평상이라 그러죠. 어릴 때 평상, 마당에 평상,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평상에 밤에 놀 게 없어가지고 누워서, 그때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 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밤하늘에 별 쳐다보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몇십 년 전에 보고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한 푼 안 냈는데도 그 일랜드 들어가니까 하늘의 별의 은하수가 펼쳐지는데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자격과 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이런 걸 봤다고 이야기한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사람들이 믿겠어요? 증거를 만약에 증언을 하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봤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증거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들어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장엄한 콘서트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장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여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이 약한 존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목자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차디찬 광야에서 우리는 버려진 듯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버려진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다니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아니라. 이 찬송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귀로 들었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 줬겠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누가복음을 쓴 기자에게 이 말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간단한 스테이트먼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이건 사실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스테이트먼트인가 동시에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너무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목자들이 경험한 이 하늘의 콘서트는 전 인류 중에서 이 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는 이 세상 어떤 깊이 있는 신학책이 묘사할 수 없는 구원의 서사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빨리 갔다는 표현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이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을 빨리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목자들에게서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 확실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이렇게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졌으므로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떠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들에게 약속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구세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러 가서 또 발견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울려 퍼지는 찬양,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눈으로 본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찾아가서 보자. 서로 말하면서,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서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목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는 사도 도마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의 이 말씀이 직접 선포되고 그들이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 목자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말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한번 일어나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게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을지 몰라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강구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쁨과 용기가 솟아나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는 세상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용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잘한 게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듣고 확인한 것을 직접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믿음의 행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용기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증언을 전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놀랍게 여겼다. 19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을 보니까 마음에 간직했다. 이 목자들의 말하는 걸 그냥 놀랍게 여기고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간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남의 이야기는 그냥 놀랄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냥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랑하는 목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듣고 놀라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듣지 증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실제인 사람들에게는 이 증인들의 증언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마음에 간직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보고 들려준 모든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겠지요. 8절에 보면은 이 본문의 제일 첫 부분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만났다고요? 한밤중에 양을 치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한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속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셨듯이 그 주신 말씀의 그 실현과 성취를 또한 보게 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에 대한 행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분들 이후로도 평생 이 시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장면을 전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잊지 못할 것이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평생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동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가운 광야에서도 임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증인은 누가 됩니까? 증인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사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글로 놀랍다는 그 정도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간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체험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구세주를 볼 것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는 게 이 증인들의 마음의 태도지 않았습니까? 증인의 태도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믿음이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한 눈으로 듣고 보는 실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이 아침 성령의 믿음의 확신과 용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증인에게는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도 강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가 없는 마음의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자기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는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자기 삶에 일어난 말씀의 성취,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보다 높은 데 자꾸 가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낮은 데로 우리 주님 거기 계시니까 그리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로서의 기쁨과 믿음의 담력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자로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증인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